한 명이라도 데려다 전도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있는 이곳에 사람을 갖다 심겠습니까? 나에게 진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내가 행복해야만 행복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행복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이 불행한데 어떻게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이런 공식이 세상 속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교회 교인이 아니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을 것이고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없을 것이고 이 교회를 위해서 전도할 수 없을 겁니다. 그저 막연하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겠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교회를 통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막연하게 여러분에게 사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귀신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뜨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 믿어요, 여러분. 평범하게 보편적으로 귀신들도 불신자들 다 믿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이 교회 교인이 안 돼 있는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가 있겠어요? 이 교회가 하는 일에 어떻게 박수를 보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자신이 믿음의 사람, 내 자신이 행복한 사람, 내 자신이 우리 주님으로 만족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아무런 남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행복해야만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다가오는 모든 어떤 문제든지 극복하면서 싸워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게서 나오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평이 나오겠죠. 원망이 나오겠죠. 가시가 나오겠죠. 그래서 옆에 오는 사람들을 다 찌르겠죠. 상처를 입히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신이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라도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일들이 뭔가 잘 돼서라도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이 세상적인 것들일지라도 여러분이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요. 그런 것이 비록 내게 오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그런 것이 내게 없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식을 두들겨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두뇌를 두들겨 주어서 두뇌로부터 내 마음속에 그저 흘러내리는 행복감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선한 성령의 능력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라도 내가 정말 행복감을 아침에 일어나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정말 인상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얼굴을 펴서 입을 열어서 한번 소리를 내보고 웃음을 내볼 수 있는 이거 뭐죠? 행복감에서 오는 것들이죠, 여러분. 나는 한 20일 전에 음식을 잘못 먹어서 두드러기가 일었는데 두드러기가 나는 그렇게 무서운 줄 정말 몰랐어요. 온 몸에 두드러기가 갑자기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에 벌겋게 이렇게 막 버짐처럼 이렇게 막 꽃이 핀 것처럼 버짐처럼 막 살 부드러운데 막 듬성듬성 막 생겼어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건지러워서 긁으니까 막 옆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병원에 가세요 소리 아무도 해준 사람 없는데요. 병원에 가야지 하는 것이 머릿속에 바로 계산으로 왔어요. 그래 병원에 갔더니 두드러기입니다 그러면서 약을 처음에 4일분을 주었어요. 4일분을 먹으니까 싹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끝났나 보다 했더니 안 먹으니까 바로 또 저보다 더 심하게 또 막 온 사방에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20일을 먹고서야 지금 뿌리가 뽑아졌는지 어쨌든 뿌리가 뽑아졌는지 이제 20일을 먹고 나니까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그걸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약을 더 안 먹으면 밑에 있는 것이 계속 이 혈관을 타고 돌고 있기 때문에 독소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뿌리가 뽑아질 때까지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 자기가 약을 줄 때까지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일을 먹고 지금 뿌리가 뽑혔는지 이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병원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가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올 때 강아지가 나를 반갑다고 꼬리를 쳐주는 거, 앞발을 올려서 나에게 악수를 하는 거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큰 행복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면 많은 내용이 있으시죠. 내게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고 직장이 있고 다 행복한 것이죠.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행복이 나에게 행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선한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거, 내가 가진 거, 병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통용, 누구든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지만 병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행복으로 느끼지 않는 것이죠. 동물, 식물, 환경, 사람 관계 하나도 행복으로 느끼지 않는 것이죠. 왜?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선한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것만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피부로 와 닿고 있는 행복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행복감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남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남에게 믿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나에게 최소한 있는 것 외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이 지식의 뇌를 통과해서 하늘부터 내리는 행복감이 여러분의 입에, 마음의 생각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암담한 장차 오실 리가 오시리니 멀지 않은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이것을 기다리고 인내로 소망 가운데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만만치 않은 세상을 이겨나가기 힘듭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랬는데,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아니요가 아니에요. 정말 나는 언제 빠질지 모르는 자이죠. 그러면 이 내용은 오늘 앉아서 듣는 우리를 두고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요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를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이 사람을 두고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두고 말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가 이 사람들일까요?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3절이 아니라 32절이요. 32절에 있는 이 사람들을 두고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3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의 진리를 받고 빚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듭났어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졌어요. 이런 우리들, 다시 말하면 이런 우리들이 가진 이런 것과 같은 것을 누가?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진리의 빛을 받았다는 겁니다. 빛을 받았어요. 빛을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자,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행편에 있는 자들도 사귀는 자 되었으니, 되었으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랬습니다. 사귀는 자 되었으니, 이런 행편, 환난과 비방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우리가 그리 됐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리 됐다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산 이 사람들,
갇힌 자를 동정하고, 우리가 갇힌 자를 동정합니까? 갇힌 자를 발로 차버리죠. 거룩하게 살지 않아서 갇혔으니 하면서 우리가 욕을 해버리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갇힌 자를 동정하고, 우리는 산업을 뺏겨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완료행입니다.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뭐 하면은 믿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한 것이지, 우리 살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가능성을 아주 많이 가진 유전자를 가진 자들이죠. 이런 유전자를 가진 자들이었는데 이들도 역시 그런 자들이었지만 뭘 가진 자들이라?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주님께 대한 흔들릴 수 없는, 당신의 목숨을 차라리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 믿음을, 그 영혼을 위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런데 우리는 내게만 안 맞으면, 내게만 해로우면 절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내게만 해로우면, 내가 해로우면 갇힌 자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로우면 절대로 내 산업을 주님께 내놓지 않습니다. 내가 해로우면 절대로 교회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로우면 교회와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이 내용은요. 그저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다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을 두고 말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두고. 나도 이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죠. 자,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앞에서 이렇게 너희는 살았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다른 말로 뭐요? 믿음을 버리지 말라. 믿음을 버리지 말라.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믿음이, 이 담대함이 큰 상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이것이 상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도 우리도 오늘 이분들 같이 하지는 못하손 치더라도 이 믿음을, 이들이 가졌던 이 믿음을, 이 담대함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지 않는다면 이들의 영광이 역시 우리들의 영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우리가 있다면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면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내 자신이 행복하니까 여유가 있고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지니까 가시로 찌르지 않고 어떤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아마 이런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일까라고 했더니 바로 그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참 좋겠는데, 주님은 여기에서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를 더 풀어가십니다. 더 풀어가는 게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3장 23절과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사람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에게 반드시 갚을지니라고 했고요. 주님께서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거기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네가 갚아야 될 거기서, 갚아야만 자유를 얻는데 갚지 못했으니 자유를 얻지 못한 거기서라는 뜻입니다. 내가 갚아야 자유함을 얻는데 갚지 못했으니 거기서는 자유를 얻지 못할 것이고, 이 부채가 남아있는 어떤 계산할 것이 남아있는 이상에는 너는 결단코 거기서 자유하지 못할 것이고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오른밤을 치면은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겉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과 함께 속옷을 가지고 가거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빚을 지게 됩니다. 꼭 돈만이 빚은 아니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빚을 지게 되는데 이런 빚을 네가 청산하고 갚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안 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내 영이, 내 양심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무슨 허락을 안 해주느냐? 지금 1차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믿음을 가진 자, 우리 주께서 단번에 들으심으로 믿음을 가진 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은 뭔가를 붙들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펜치를 않는 거예요. 내가 주변에 상처를 찝히고 주변이 엉망진창인데 믿음을 가진 자, 이게 뭔가 지금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거기서 결단코 나오지 못하라. 해결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네 멋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상처를 줄 때는 확 줘버리고 그냥 싸울 때는 싸우고 막 그냥 이렇게 살고 믿음 주여 믿습니다 해가지고 구원받아 죽게 오기를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예.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과 혼과 육이 주 오시는 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몸은 몸으로 행한 것을 몸이 갚는 것이지 영이 행한 것은 영으로 갚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리한 것은 내 어디다가 해결해 줬습니까? 내 영에다가 해결해 준 것이죠. 몸으로 갚을 것이 있는 것은 몸으로 내가 갚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융자를 받아가지고 융자를 은행에 못 갚으면 몸이 당합니까? 영이 당합니까, 여러분? 영이 고통을 받습니까? 영이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갑니까? 몸이 받습니다. 이런 문제는 몸이 당하는 것이지 영이 당하는 게 아니시죠. 그러므로 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주 오시는 날까지 보존되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진 것으로 해결 다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네가 사람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을지니라고 했어요. 반드시. 이것을 갚지 않으면 내가 갚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몸이 자유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계속 믿음을 말하지만 내 몸이 허락을 안 하니 펜치를 안 해요. 자유함이 없어요. 양심에 자꾸 가책을 받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영어로만 하나님 믿습니다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도와 교제 안 하고 성도와 교통 안 하고 성도와 악수 안 하고 친교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은 펜치를 안 해요. 영만 펜할지 모르지만 영이야 뭐 교제 안 하고 친교 안 하니까 부담 안 주고 부담 안 받으니까 어쩌면 펜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몸은 펜치 않습니다. 몸이 펜치 않다는 것은 결국 거기서 내가 자유치 못하다는 것이죠.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이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생각이 난다 이거죠. 생각이 나는데 갖고 싶은데 갚을 수 없는 상황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냥 가서 내가 그냥 무릎이라도 꿇으면 되지요. 잘못했다고 손 내밀면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더 저 사람이 피곤해할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갖고 싶어도 대상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너와 상관이 없는 자가 내가 실제적으로 저 사람한테 뭐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너와 상관이 없는 자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그걸 대적하지 말고 왼편도 하나 맞아 더 주라는 것이죠. 내 속옷이 왜 이런 말씀 했는지 모르겠어요. 속옷 그게 보이지도 않는 건데 속옷을 욕심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고 있는 속옷을 누가 욕심내겠어요? 속옷을 갖고 싶은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속옷을 달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또 이해하겠어요? 속옷을 달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줘라 이래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같이 가주라 그래요. 이렇게 해주라는데 우리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게 뭔 소리냐 이거 도대체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또는 고의적으로 때로는 악의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이런 문제에 저런 문제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노출되어 있어도 알지도 못하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이런 것을 내가 갚지 않으면 결단코 내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데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바로 여기서 지적해 준 거예요. 너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너에게 이런 요구를 만에 하나 해온다 하면 너의 갚을 것을 갚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서 아직 갚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네가 이리 해주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을 보고 착한 사람 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옳은 사람들 이게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아니 속옷 달라고 그러는데 겉옷 주는 게 옳은 일이세요? 오리 가자는데 십리 가는 게 옳은 일입니까? 옳은 일 아닙니다. 이게 무슨 선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장인 집사를 보고 장인 집사님 오늘 직장 다니지 말고 내가 오리 가야 되는데 내 심리면 안 되겠어 십리 따라가죠. 이게 옳은 얘기입니까? 이걸 보고 옳다 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이건 옳고 선한 문제가 아니세요 여러분. 아니 내가 속옷을 입고 있는데 고쟁이 발 그걸 갖다 그게 욕심이 난다 그걸 달라는데 그게 어떻게 선한 일이고 여러분 그게 착한 일이에요. 옳은 일이 아니시죠 이거는.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착한 사람 되어라 옳은 사람 되어라 해서 이 말씀한 게 아닙니다. 아니세요. 내가 갚아야 될 내용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알지 못할 뿐이세요. 그런 것을 위해서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그런 요구를 해온다면 안 해올지도 모르지요. 해온다면 네가 이리 해줌으로써 네가 갚을 것을 갚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내가 내 일을 제쳐놓고 십리를 따라가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참 뭔가 자부심이 생기고 그래도 뭔가 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 이런 일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39절부터) 44절 같이 하여 그리하여 나의 갚을 것을 나애가 알지 못하고 또 대상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갚아야 될 것을 갚지 못하는 갚지 않으면 결단코 자유할 수가 없는데 내가 누군가 그리 해올 때 내가 그렇게 해줘버리면 내 것이 뭐죠?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결이 되니까 내가 자유해지니까 그리 해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 해줘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요구를 해오는 사람 평생을 살아도 없을 수도 있어요. 누가 요즘 시절에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같이 하면 자 43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라에 기도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초대교회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죽인 그 원수의 아들을 데려다가 아들을 삼았어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 그게 그 아들이 사랑스러워서 그리 했겠습니까? 그 목사님도 나와 같은 목사예요. 여러분, 원수가 사랑스러워서 원수를 사랑하는 법은 없습니다. 원수가 어떻게 사랑스럽습니까? 말 한마디만 나쁘게 해도 기분 나빠서 그 사람 평생 나 안 봐버려 이러는 세상인데, 원수가 어떻게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돈 다 떼먹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이 여러분 사랑스러워서 사랑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법칙을 우리에게 갖다 붙이는 분이 아니세요.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전했어요. 들었으나 이렇게 하라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그리 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네가 몰라서 모르고 있다마는 네가 지금 많은 갚아야 될 것을 갚지 못하고 있느니라. 이걸 갚지 않으면 너는 거기서 결단코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호루라도 갚지 않으면 거기서 네가 나오지 못하는데,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라. 네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신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신과 같은 그런 어떤 수준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진심 어린 기도도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 하라는 것은 너를 위해서 그리 하라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뭐 할 수요?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요, 정말 이거는 못하는 겁니다. 원수를 뭔 죄로 사랑해서 하겠어요? 내 돈 다 떼먹고 내 배가 망신 만들어놓은 자식까지만 쳐 죽인 놈을 갖다가 뭔 죄를 해서 기도하겠어요? 안 되지만 나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요구예요. 이같이 한들. 자, 그 다음을 읽겠습니다. 기도하라. 자, 45절 시작.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주여 십자가 달린 예수 믿습니다 그런다고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되려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돼야 되는데, 육신으로는 만신창이가 상처 투성이면서 영만 구원받아서 온전한 아들이 되겠습니까요? 그래서 몸도 네가 보존되려면, 네가 알지 못한다마는 너는 많은 사람에게, 네가 인정 안 할 뿐이지만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노라. 그러니 그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는 네가 온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될 수 없어. 되는 길을 알려주마 해가지고 주께서 오늘 그 앞의 내용을 알려준 겁니다. 상대가 있으면 그냥 해결하면 쉽죠. 그러나 상대가 없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내가 가서 말했다가는 더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니라 우회적인 방법으로 내가 내 죄값을 갚는, 육체가 행한 것을 갚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 나가서 땀 흘리고 노력하는 거 너무너무 값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저 사람에게 도움 주고 내 월급 받는 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지금 영혼의 문제를 하나하나 청산해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값지고 보람진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으니까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저 목사님은 너무 천사같이 살았기 때문에 목회에 고난이 없어요. 목회에 고난이 없고 뭐든지 잘 되고 풍성하고 풍요롭고 성장하고 잘 된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하긴 하는데 참 고난이 많고 시비 거는 사람이 많고 가장 고통 주는 사람이 많고 안 된다고 그래요. 힘든 사라고 그래요. 그 말이 만약에 맞다면 내가 지은 것이 많아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가 고난을 받고 상처를 받으면서 목회를 하나하나 해가고 있는 것은 값진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죄지은 것이 워낙에 없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간다는데 순풍에 돛단 것처럼 말이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시비거리가 많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내가 이 고난을 하나하나 감당하면서 해결해 가고 있다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값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가서 뭘 하는데 뭘 해도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누구는 뭐 인덕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말도 하고 나는 뭐가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러지만 그게 내 문제 해결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값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이렇게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만 뭐든지 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남은 해롭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 수준 갖고는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되기는 힘들지요 여러분. 내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멀쩡하는 나에게 무슨 오리를 가자고 그러고 무슨 돈을 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내가 안 주면 그만이고 내가 감당 안 하면 그만이죠. 그러나 그리해 주어라. 이거는 바로 너의 문제를 네가 하나하나 청산해 가고 있는 것이니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남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여러분 못하시겠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원수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고 가능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이 되는 게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냥 대충 얻다 보니까 소 뒤다리 찢었듯이 그렇게 되는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아들은 여러분 너무 고귀하고 너무 귀한 아들이세요. 너무 귀한 아들이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죽어서 참 이렇게 낙을 누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뭘로 정하였는고 하니 내가 이 땅에서 베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풀지 않은 사람, 이 땅에서 베풀 수 없는데도 베푼 사람, 요거의 차이로서 고난을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낙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베푼 것 때문에 결국 누가 좋아지는 겁니까? 내가 좋아지는 거죠. 저 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베풀어야 될 내가 베풀지 않은 이유 때문에 저 사람이 벌을 받습니까?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베풀어야 되는지 난 모르지만 내가 베푼 것이 많고 넘치고 충분하다면 영구한 산업을 받는 줄을 알미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알미니라. 내가 얼마만큼 해야 내 몫을 다하는지 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 믿고 그냥 앞으로는 누가 나에게 막 앵깔지게 나와도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고 막 이렇게 정말 해간다 이거죠. 얼마만큼 목숨을 해야 됩니까? 모르지요. 차고 넘치는 것은 여러분한테 주님께서 상으로 영구한 산업의 상으로 다 돌려준다 했으니 주 오시는 날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데 그날까지 어쩌면 그날이 아니더라도 내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홀히 받지 말고 우리 주께서 단번에 제사드림으로 내 영혼이 의인됐고 이제 내 몸이 의인되는 것은 주님의 몫이 아니고 내 몫이라는 것이죠. 내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영구한 산업을 얻는 것도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는 이 몸이 혼과 함께 영혼육이 함께 의로움의 자리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멋진 아들이 되는 것은 이거는 내 몫이었습니다. 내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앞으로는 정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문제가 올 때 탁 오늘 말씀을 생각하셔서 나를 위한 것이야, 내 영혼을 위한 것이야, 내 몸이 거룩해지는 것을 위한 것이야 라고 믿으셔서 한번 감당해 보시면 자부심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생길 줄로 믿는다 이 말이죠. 예, 이 믿음이 등불이고 이 믿음이 영구한 산업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되 영과 함께 이 몸이 이 혼과 함께 받아야지
영만 받아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의인되게 해주셨고, 이 몸이 의로워지는 것은 바로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저를 생각해서는 절대로 할 수 없지만 나를 생각한다면 오리를 따라갈 수도 있고, 나도 먹기 살기 힘들고 빠듯한데 저 사람에게 돈만은 빌려줄 수 있고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주님의 말씀을 고이 잘 받으셔서 실천에 옮기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내가 깨끗해지는, 거룩해지는 그런 축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